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로 불림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인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술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어디 하나 옳은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 한 명의 의인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 탄식이죠. 재앙이로다 나여 어찌할까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옆에 있는 아내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 이런 불의한 이 사회 속에서 어찌할까 탄식하는데, 그러나 이 선지자는요, 탄식은 할지언정 절망하지는 않아요. 나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 나의 희망이 되어주실 거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화를 내시지만,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하잖아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순간이 있어도 그 화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복, 자비를 덧입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세상을 바라보고 욕망을 따라가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법이 없어요. 나의 죄를 자복하리라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죄를 인정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죠. 기꺼이 나의 죄값을 치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진노를 내가 기꺼이 받으리라 이렇게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즉시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신다.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다. 기도가 막히고 잘 안 될 때는 회개부터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이라.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돌이키면 진노를 멈추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는 거예요. 마침내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이 마침내에는 돌이키면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논쟁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의 심판자가 되셔서 때로는 변호사가 되시고 때로는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논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는 그 연약한 자들, 남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됐던 그들을 억압하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남은 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들의 그 죄를 돌이키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이방 나라들이 와서 성을 부수고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이랬던 모든 그 대적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아 버리신, 그것을 내가 볼 것이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삼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하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심판을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논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적을 짓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광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광명. 심판은 어둠이죠.
심판의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늘 비척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수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곧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답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삶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칙칙하고 어두운 그 삶의 자리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들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 그들 다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남은 그 도시, 그 나라는 더 황폐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이스라엘을 바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 근데 그들이 지나쳐서 몽둥이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던 몽둥이는요, 자녀들이 돌아서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실 그 매는 꼴도 보기 싫은 것이, 자녀들이 꼴도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부모들이 사실 그 매가 꼴도 보기 싫은 거잖아요. 분질러 버려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그 효자손 엄청 많이 분질렀어요. 하고 나서는 에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던 모든 것들은 다 황폐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 개개인도 그러하고 이 민족의 교회도 그러하고 이렇게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기를 원하세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를 탓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고쳐 세워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시사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조롱하던 그 모든 이들의 입이 닫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교회에, 우리의 삶에, 또 이 민족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